할렐루야.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 휴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너무 크게 나서 여기저기서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일손이 필요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 아니고 오히려 휴가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유하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잡혀 들어갔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야고보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뜻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 한 번만 더요. 시작.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TV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할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이죠. 가슴팍까지 차오르는 그 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각오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정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약 3년 동안 가서 매일 기도해줬던 부교육자 됐던 그 가정, 특정사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건강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말로 잘생기고 등치도 꽤 괜찮고 건장했거든요. 그러더니 알 수 없는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눕게 되고 그 병을 고치려고 미국까지 가서 했지만 고칠 수 없고 결국 미 군용기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을 지금까지 누워있는 한 청년도 있습니다. 아무런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정말 노력했거든요.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일 말고 주께서 주신 사명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오는 낙심. 선교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모가 치매가 걸리고 사모가 우울증 걸렸고 공황장애가 걸려서 다가오는 그 낙심. 또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한 것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병과 또는 죄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도무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바로 영적인 열쇠입니다. 기도는 저 하나님의 문, 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이루게 하는,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그 열쇠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이드해주는 바로 그 지도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디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을 주는 바로 그 지도가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기쁨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전 영역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과연 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안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이론이 풍부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새벽 예배 한 10분, 20분 기도하실까요? 일주일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금요일이면 찬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수련회 때 7시간씩 같이 저녁에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계속 받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받을 수 없다는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지식의 한 편을 쌓아두는 벽돌과 같이 쌓아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기도의 순간을 점검하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지 무릎 꿇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슬프고 아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오는 고난의 열차가 있다면 조금만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고난은 말이죠, 결코 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과감하게 갑자기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도망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돈 많은 자를 찾아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말할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했던 기도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너무나도 말 많이 하고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나는 호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영적인 과호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과호흡처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죠. 어쩔 때는 말이죠, 되게 힘들어요. 4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늦어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얼마나 헐레벌떡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 영적인 능력이 만약에 고갈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숨구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와 찬송을 쌍둥이처럼 잡고 야고보가 였는데,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면, 만약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언제 그것이 신랄하게 나타나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날 때.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판별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판명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선배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총신신대원의 기도고요, 총신신대원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때 21~22살쯤 됐을까요? 수련회를 총신대학원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총신대학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는 아직 총신이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고 신학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총신대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들고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속에 보니까 신대원 뒤에 보면 산이 있고 거기 기도굴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등골이 오싹합니다. 제가 아무리 청년부 때 여기저기 가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거기는 더 으스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면 어떻습니까? 주야!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산에 가서 가끔 청년들 데리고 기도할 때 큰 소리 친다. 자 겁먹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들 지나가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헛된 약속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변경하고 환경을 변경시켜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건을 변경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난을 제거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장 큰 죄가 이 땅의 목사들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가장 큰 죄가 장로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가 계속해서 기도의 어머니로서야 될 권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세계 열방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서지 않아서였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말이죠, 기도했는데 뉴스에서 나온 소식은 코로나 세포가, 이 코비드 세포가 삭제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져,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 나고 말이죠. 화장터가 그 시신을 불태우는데 이게 수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로마의 큰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자정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사라지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이상한 놈의 주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될 교회들이 정치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교회가 거룩함을 또 상실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결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의 악법이 결코 제정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 가지고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저는 만약 이게 통과되면 아마 수시로 아마 들락날락 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맨날 가는 곳마다 동성애 반대하고 맨날 가는 곳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이고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되죠? 결코 악법이 들어가서 악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쩜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쩜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쉬운 것이 참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매 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그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 늘 산에 가서 늘 금식 기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사역을 하면서 부목사가 되면서 더 결정적으로 많이 기도 시간이 줄었던 것 같아요. 새벽 1시까지 청소년들 신방 다니고 또 그러면 새벽 예배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집에 한 2시 정도에 딱 들어오면 한 2시간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이 피곤해서 그때 새벽 기도 정말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고 40년이 가까이 되어지는데 말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 외에는 어디서도 그 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의 때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에서 넘어지니까 어떤 스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습관이네, 습관. 그게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찾는 건 아니지. 고난당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즐거울 때는 어떤가요? 기쁠 때는 어떤가요? 잘 나갈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 가까이.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물질이 들어와요. 이것 봐라.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녀가 잘 되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문제가 잘 되고 생각지도 못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 하나님 찬송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해. 우리 성도들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고 너무 화려한 것? 아니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말했죠. 행정가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교회 행정가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다른 일 하다가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도로 교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은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일찌감치 와서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유튜브 틀어서 주희가 찬송하는 것, 그 찬송 찬양 들으면서 그 찬송을 묵상하고, 또 다른 영상, 유튜브 영상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했었던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온 그 영상을 들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을 들으면 옛날에 잠만 왔거든요. 졸음만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클래식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클래식에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빗소리가 있습니다.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타이틀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빗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들었더니 좀 차분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이런 음악이 아니에요. 찬송은 세상 음악과 다릅니다. 찬송은 무엇인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가 찬송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18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잘 부르는 노래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얘기합니다. 어떤 아파트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대표로 가가지고 아파트 노래 불러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아파트 노래 부르는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경남 가음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8번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찬양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아는 거 있으신가요?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여러분들 만드십시오. 근데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웃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성, 그 찬송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방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방금 부도가 났고, 방금 고난이고, 방금 내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내 자신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자식이 울고 있어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간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말이죠, 빌립보의 교회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를 불러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병든 일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어려 그대로 장로님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권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 성도들을 기도를 청하지.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안수기도해서 질병이 낫고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 장로님 합동측 교회단에서는 그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생생내느냐 이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뿐이고 당연한 거 했는데 대가를 바랄 필요도 없고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손에 있는 이 알러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또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이건 분명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 말씀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 제가 빌리그레아 목사님을 참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도 참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그 목사님 김성길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이분 기도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뭐 귀신 따다가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생각났던 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다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신영규 목사님, 여러 정말 그분들이 기도하면 암병도 나았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나도 저렇게 능력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귀신 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준 능력이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도구십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왔냐? 아니야, 그건 내가 내린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거 엘리야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요. 엘리야는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비가 내리게 하신 것, 그거 엘리야가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치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퀴어 축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어디 울산만 그렇겠습니까? 이미 대학생들 사이에 계속 퍼지고 있는 에이즈. 이제 에이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저 지금 교실 하나 더 늘리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가 없어서 우리 학교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번만 더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이 나라의 부흥의 불꽃을,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다음 세대들, 수많은 청년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지금 울산에 있는 약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그들 또한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어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